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우리 하나님께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시며 이 새벽의 시간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일을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 오직 주님을 위해 우리가 모든 것을 쏟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만을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사 오늘 들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차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0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607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대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들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지휘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산을 거느린 네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히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의 아들 스랴와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니와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또 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절망을 마주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련이 아마 기쁜 날보다 시련이 많다라고 하는 날들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실패, 관계 단절 또는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잘 모르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돌보시고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지켜주시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고통 속에서 느끼는 어쩌면 우리 나약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계획과 약속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열왕기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더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말씀으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멸망당하고 있는 아주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을 이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국가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순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은 뿔뿔이 흩어지며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였는데, 그 성전이 파괴되었으니 이들은 신앙의 중심을 잃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완전히 포기하시거나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로운 계획과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나 회복과 구속을 위한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 그의 백성을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요, 변화시키고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요, 어쩌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는 신앙,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우리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바벨론의 느부사단 대장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여 성전을 불태우고요, 왕궁과 모든 집을 다 불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파괴된 것은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무너진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건물 하나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 속에 있던 이 신앙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오직 소수의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만 이 땅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경고하였던,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였던, 끊임없이 말하고 경고하였던 그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으며 그 결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여러 차례 경고하셨지만 그들의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이와 같은 비극적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요, 단순히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내기 위한 심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에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하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왕국은 철저히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철저하게 다 무너져 내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성전의 파괴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닥을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아멘. 이 바벨론 군대는요, 성전 안에 있는 놋기둥과 놋대야 그리고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부수고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라 유다 백성의 신앙과 전통의 중심이 완전히 붕괴되어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놋기둥은 성전의 상징적인 요소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으니 유다 백성은 이제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린 상태에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다의 마지막 지도층이 처형당하는 장면까지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히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제사장과 관리들이 모두가 다 사로잡혀서 느부사라단에게 넘겨졌고 바벨론 왕의 명령으로 그들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유다 왕국이 정치적, 종교적 지도력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지도자들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어쩌면 유다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지도자들이 모두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안타깝게도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정말 기쁘게도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이어지는 소망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남유다의 완전한 파멸 속에서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마지막 11개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1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매우 흥미로운 전환점을 보여주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고 바벨론의 왕 에얼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아멘. 오늘 이 후반절 말씀을 보면요, 매우 흥미로운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끌려가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에올모르닥 왕이 즉위한 후 그는 여호야긴을 석방하고요, 왕의 자리에서 존중받는 삶을 살게까지 해줍니다. 이 장면은요, 앞선 이 어두웠던 흐름 속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희망의 빛과도 같습니다. 여호야긴의 석방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유다의 왕국은 멸망했지만 다윗의 후손인 여호야긴이 살아남아 왕의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요, 그들의 회복을 위한 끊임없는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의 석방은요, 다가올 회복과 하나님의 구속의 시작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며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날마다 준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존귀한 등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달 동안 살펴봤던 이 열왕기하는 비극적인 멸망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하지 않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의 왕국이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긴의 석방은 그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분의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삶에서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매일매일의 삶이 어쩌면 절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며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은 변치 않으시고 그분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길 원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며 오직
겸손히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이 새벽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절망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며 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실 새로운 시작과 회복을 기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